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 아침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때는 다니엘이 약 80세 정도 된 나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로 20년이 지난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받은 계시를 수납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80대의 노인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가?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큰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헬라 사람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회포하고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장, 12장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마지막 전쟁, 즉 종말에 일어날, 세상의 끝에 일어날 전쟁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큰 전쟁이고 그 큰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바르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됩니다. 즉, 큰 전쟁에 관한 일,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환상들을 본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가는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등장했고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히데겔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읽고 난 이후에 나의 시대는 괜찮을 것이니 상관없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이래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21일 작전기도 뭐 그렇게 하듯이 그 근원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이런 전쟁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더욱더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 되는 말씀,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참 귀한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만 그 말씀을 품은 사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니엘처럼 애통하며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통함으로 바라보고 있던 다니엘에게 누가 등장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답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이지요. 구별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답니다.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파스라고 하는 말에 붙은 우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가 붙은 말인데요. 이것은 잘 정련된, 잘 정금된 그런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금, 그 순금띠 그런 것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묘사하는 본문의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5절과 6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5절에 등장한 한 사람은 선지하시는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등장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은혜로운 선순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